성경의 모든 규절들이 그렇듯이 오늘 본문도 무척 차분하고 점잖은 문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본문 안에서 이 흐르고 있는 또는 오고 가는 이 감정의 이 흐름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리얼하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그냥 점잖게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러나 앞뒤 맥락을 잘 살펴보시면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매우 살벌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고, 뒤로 갈수록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계속 봐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 족보예요. 3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4장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5, 6,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8장부터 10장까지는 병자 고치고,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파송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죠. 한 8장, 9장, 10장까지 좋은 분위기 이어오다가 11장에 세례 요한이 헤롯의 또 다른 궁정인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궁전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좀 묘하게 바뀌는 그런 찰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대체나 맞다. 예수님이 정말 그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맞나? 하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와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과 이 충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충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고 하는 놈을 잡아 죽일까 작당모의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서 이제 이 충돌로 인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들이 아주 조직화되고 계획되고 본격화되는 것이죠. 자, 12장 이 한 장을 가지고 제가 한 달 반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서 충돌이 시작되더니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논쟁과 충돌은 점차 더 격렬해져서 소위 바알세불 논쟁, 곧 예수를 귀신의 왕이라고 몰아치는 논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졸지에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이 되는 참입니다. 참. 오늘 본문 12장 38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은 본문 앞서 있는 상황을 받는 말이죠. 바알세불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을 그때,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 바리새인들이 구경하다가 저 바알세불의 장난이다, 귀신 장난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하면 봤을 수도 있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신구약 성경을 뒤적거려 봐도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너희의 죄는 이 생과 내 생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다. 제가 지난주까지 그 말씀 드렸죠. 자, 오늘은 그 말씀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38절 그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테라고 하는 헬라어로 시작되는 이 말인데, 우리가 이제 판소리를 보더라도 한 판, 두 판, 이 판, 저 판 넘어가잖아요. 판소리. 이게 흥보가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놀부가 이제 흥부집에서 커다란 화초장을 뺏어가지고 등짝에다가 메고 짊어지고 갈 때 그 상황을 노래로 하기 전에, 창으로 하기 전에 설명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판소리에는 창이 있고 그 사설과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나레이터하는, 창하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거죠. 옆에 변사가 읽어주는 게 아니라 창도 했다가 설명도 했다 하는데, 그 설명 부분이 안일인데, 그 안일이가 시작할 때 그때에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말할 때 그때에 라고 하는 말 할 때 사람들의 귀가 팍 들리잖아요.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때 뭔 일이 있었는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화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then이라는 말도 되고 at that time도 되고 at that occasion도 됩니다. 시점을 말하기도 하고 환경,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을 말하는 말이기도 한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때, 이 한마디 속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사건과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잖아요. 너희의 죄가 큰데 이 생에서도 뿐만 아니라 내 생에서도 용서 못 받아. 이 말을 듣고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어가는 그 장면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까지가. 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안 못 보는, 말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바로 직전에 봤잖아요. 그거 보고도 귀신의 장난이라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파리의 대왕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들이 또 무슨 표적, 무슨 사인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처럼 뻔뻔하고 무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이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8장, 9장은 기적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몰려온 병자들을 다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기적을 보지 않고서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위대한 신앙이죠, 여러분. 굳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서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믿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그런 현장을 많이 봤는데, 목사니까 기도원도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기도원 많이 쫓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가봤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내노라고 하는 치유 이적 기사 행하는데 그 현장에 제가 안 가봤겠어요?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도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저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쇼다 쇼 이렇게 하는 사람, 현장에서도 그렇게 직접 말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신비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부드러우기 시작하면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더욱더 강팍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 이 강팍한 심령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 생활에 시험 드는 것도 자칫 습관일 수 있습니다. 충성도 습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그 심령이 병들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그 심령의 병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더니 이제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의 단계까지 이르고 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단히 공손한 것처럼 그들이 질문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되게 간악하고 교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생이요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디다스 카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다스 카테. 문맥상으로 보면은 거부감이 있는 비꼬는 호칭인 거예요. 선생, 그 표적 한번 보여주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험 당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든지 이 돌을 명하여 떡을 좀 만들어 봐라 하는 시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표적을 행하셨다면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그때는 예수님을 마술사라고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믿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실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감동 따위를 주려고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유명해지려고 기적을 행하신 적도 없고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채워주려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예수를 시험하고자 이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결코 거기에 응답지 않습니다. 예수님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표현으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당신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호기심이나 채우고자 기도하고 예수님 찾아온다면 예수님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자,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구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장사할 것이야. 그러나 나는 요나처럼 다시 살아난다. 부활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견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한꺼번에 예고된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야.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다. 그러니 너희 같은 자들이 어찌 십자가의 기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이 엄청난 표적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곧 하나님의 표적이다. 예수 자신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하는 게 아니라 피를 토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유대인 중에 제일 똑똑하고 공부 제일 많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정말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 갖고도 모자라셨던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두 가지 얘기를, 하나는 요나 얘기하고요, 다음은 남방여왕 얘기를 합니다. 이토록 위대한 표적, 예수를 거역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는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도시 아니에요?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지구 끝으로 가는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한테 매맞고 겨우겨우 니느웨로 꾸역꾸역 들어갔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설교한 사람 아닙니다. 등 떠밀려서 더 매맞을까 봐 무서워서 억지로 설교한 사람입니다. 그 알량한 요나의 설교를 듣고서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당시 니느웨라고 하는 땅은 직선으로 뻗은 길, 곧은 길만 가도 사흘은 좋게 갈 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큰 도시 니느웨. 지금의 이제 모술 지역 보시면 돼요.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메르 문명이 탄생했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 변에 세워진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아브라함의 고향 이 우르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디므롯도 나오고 이 니느웨도 나오고 쭉 올라가다 보면 하란까지 이르는 겁니다. 바로 그 루트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것인데, 지금의 모술이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이 니느웨예요.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역사학적인 자료는 다 남아 있습니다. 그냥 니느웨 성벽 길이만 13km예요. 성벽 높이가 30m예요. 성벽 위의 넓이가 6마리의 말이 끌고 있는 마차, 육두마차가 2대가 지나가도 넉넉히 남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군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탱크 2대가 서로 막교차하고 지나가도 공간이 충분히 남는 두께의 성벽을 가진 그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의 최고의 도시, 수도 아닙니까? 그 사방으로는 해자를 파가지고 물을 연못처럼 해서 함부로 적군이 뛰어올 수 없게끔. 근데 그 안에만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서울이라고 하는 거, 한양이라고 하는 것도 사대문만 그렇고 그 밖에서도 살았잖아요. 밖에 산 인구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것이고, 밖에 있는 땅까지 합치면 이 니느웨가 220만 평입니다. 220만 평. 서울이 18만 3천 평이에요. 강북구가 별로 안 돼요. 강북구에 한 100배 정도 되는 거예요. 서울의 10배 정도 되는 거예요. 니느웨의 사이즈가. 그곳에 뛰어가도 시원찮은데 하루쯤 설렁설렁 걸으면서 반나절쯤 걸으면서 알량하게 전도한 겁니다. 찔끔한 겁니다. 너희들 그대로 가다가는 죽는다,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하시더라, 이런 말만 조금 하고 만 거예요. 그 알량한 전도를 듣고서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나하고는 비교조차도 될 수 없는 더 큰 선지자 예수님이 지금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회개하지 아니했다. 심판 때에는 이방인이었던 그 니느웨, 당시에 그 니느웨 백성만 또 못한 이 사람들아, 그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두 번째, 심판 때에는 남방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남방 여왕은 시바죠, 시바. 시바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예전에 솔로몬과 시바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1960년대쯤에 만들어졌는데, 그 나라 이름입니다. 시바라고 하는 왕조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큰 소문을 듣고 지혜의 말씀 얻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이스라엘을 달려옵니다. 거의 한 15,000km, 편도 왔다 갔다 3만 km.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시바 여왕이 있었던 게 에티오피아의 여왕인데, 이 에티오피아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나라입니다.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주고요, 인정만 해줬고, 392년에 가서야, 테오도시우스 왕 때 가서 392년에야 국교가 됐는데,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325년에 에티오피아가 국교가 돼요. 기독교가.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미 2970년 전에 솔로몬을 찾아갔던 그 시바의 여왕,
그 시바의 여왕 아들이 메네리크입니다. 솔로몬하고 시바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메네리크. 지금도 이디오피아에 가면 우리는 솔로몬 시바 여왕의 아들인 메네리크 1세의 후세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자부심을 갖습니다. 메네리크 1세가 솔로몬 밑에서 자라나면서 율법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언약궤가 지금 이디오피아에 있습니다. 성 마리아 시온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언약궤 담당 사제가 1년에 딱 한 번만 벌고 전 세계인들한테는 아직도 공개해 주지 않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은 그때 그랬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1세기 때 올라가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서 가사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17km 떨어져 있는 서남부 지역의 가사 지역에서 빌립 집사와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어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2970년 전에 유대교가 전파되었고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거죠. 이디오피아 내시 15,000km를 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마차 타고 덜컹거리면서도 배우고 갔던 그에게 빌립 집사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를 알게 된 지가 2000년 되고 유대교를 알게 된 지가 2970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이디오피아는 63%가 기독교인입니다. 다 이슬람화 됐어요. 그러나 감히 이디오피아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가보면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랄리벨라라고 하는 것을 가보면 저 요르단의 페트라가 유명하고 위대한 줄 아는데 페트라는 암벽을 깎아서 들어간 것이고 랄리벨라는 땅바닥을 깎아서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석굴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뚫려 있게끔 해서 만드는 그 11개를 만들었어요. 길이 33m, 폭 23m, 높이 15m. 그 깊이로 만들어져 있는 돌 전체 하나를 가지고 다 깎아서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11개가 지금도 랄리벨라에 남아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죠. 시바 여왕이 그리고 내시,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 시바 여왕이 나타나서 너희를 정죄한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어도 너희들은 귀를 막았다. 심판 때에는 시바의 여왕, 이방 여왕,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한테 이 이방인보다 못한 녀석들아 라고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이 뼈아픈 말씀을 남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신비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책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방송만 틀면 한국 최고의 내노라고 하는 목회자들의 성경 공부와 설교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기를 쓰세요 하면 영성이 밝아질 겁니다. 무슨 큐티를 이렇게 하세요. 자칭 영성 지도자들이 즐배합니다. 자본을 앞세운 영상 콘텐츠들이 즐배합니다. 기독교 방송만 5개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수없이 수천 수만 개들이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튜브까지 갈 것도 없이 돈 많은 교회들은 자체 방송국을 만들어서 방송국에서 그냥 송출합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그것을 클릭합니다.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 아직도 유치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영적 수준들, 걸핏하면 낙심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것도 만족 못해서 어디 또 다른 진리가 없을까 하고 기웃거리는 추한 우리의 행태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우리는 요나의 알량한 설교를 한 번 듣고서도 회개했다. 너희들은 뭐냐? 이디오피아 여왕이었던 시바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우리는 솔로몬의 설교 한 번 들으려고 그 멀고 먼 길 15,000km를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가서 그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배움을 2970년 동안 지금도 지키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부둥켜 안고 살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몸부림을 하며 살아가느냐? 이렇게 마지막 때 그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무리는 빈집 비유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빈집 비유가 왜 나올까? 이야기는 그거 아니에요? 한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나가가지고 어디 좀 더 재밌는 곳 없나? 더 나은 곳 살 곳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머물 곳을 찾지 못하자 다시 옛날 살았던 그 사람한테 돌아와 보니까 웬걸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까지, 리모델링, 데코레이션까지 다 돼 있어요. 여기서 수리라고 하는 말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데코레이션이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나 혼자 살기 아깝네 하면 자기 친구들, 자기보다 더 센 놈들 7명을 데려와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사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미래형으로 돼 있잖아요.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 거역한 사람들의 앞날은 이렇게 된다.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의 미래, 용서받지 못한 자의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을 그림처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며 당신의 말씀에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주인 없는 집을 상상해 보셨나요? 주인 없는 집은 형편없는 겁니다. 제 아무리 잘 지어놓고 수백억대 대저택이라 할지라도 주인 없는 집은 형편없는 것입니다. 주인 없는 그 집은 아무리 잘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할지라도 귀신은 말합니다. 어차피 저건 내 집이야.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 집이라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계신다면 우리에겐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남들이 가진 대로 가지고 남들이 먹는다고 해서 다 먹어보고 따라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거기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한평생 추구했지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집 안 됩니다. 존재론적인 진공 상태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 존재를 채우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으로 가득가득 채우셔서 충만한 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빈집으로 놔두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심판날에 정죄받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오히려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